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비껴가게 되지만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데,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말미암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28장 28절에 같이요.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시 한번.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졸업하기 전에 무진생을 뚝 쳐다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 존귀한 자로 부름 받은 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제 그런 사람치고 복을 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에게는 괴로움만이 더하더라 고 하는 인생 경험담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성도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시편 맨 앞에가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환경을 초월하여 늘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만사 형통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가 그 만사형통의 복으로부터 비껴갈 수 있어요. 그 선택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사사시대라 불리우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황후마마처럼 즐거운 온화한 그 샤방샤방 빛나는 삶을 살아갔던 나오미라는 여인을 얻어서 믿음 안에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준 상급으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얻어서 지역의 유력 인사로 유지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흉년이 들었네 이렇게 눈을 들어서 모압 지방을 딱 바라보니까 그곳에는 돈벌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부자 될 것 같고 일거리도 많고 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묻지도 말고 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한 그모스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거기 갔더니 이사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급사해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닫고 이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지 말아야 될 길을 왔네. 그럼 빨리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면 남편 하나 잃는 걸로 끝나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뭐 우연히 그랬겠지 하고 그 땅에 10년을 머물러요. 근데 10년이 될 때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또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끼리 결혼해야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압 지방의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그 저주받은 족속들 가운데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며느리로 맞아들이자마자 초야도 치르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세 여자만 남아 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두 며느리한테 니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니들이 결혼은 했지만 초야도 치르지 못하고 죽었는데 뭐 이렇게 살 필요 없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가겠다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 우리 섬길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돌아가라. 재차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시지만 그러면 저는 돌아갈게요. 돌아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아니에요. 나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 룻과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 이런 남편을 되찾을 수는 없고 이런 두 아들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또 잃었던 재정을 회복하게 되고 잃었던 명예를 얻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된 반열에 다시 세워지게 됐고 훗날 그 룻의 후예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룻기서의 메시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고 저주를 받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지 뭐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고 저주받고 그래도 나중에 회복되었다 다행이긴 한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룰 거 이루고 나중에 회복되고 해피엔딩 그래서 해피엔딩이니까 괜찮아요. 끝이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수준 떨어지는 얘기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잘 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이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원수 마귀의 말로 거부하고, 원수 마귀가 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자기한테 저주 준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실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제를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의 실제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요, 죄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꺼져버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만사형통의 복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좋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정의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 정정하면 희희낙낙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정정희야. 근데 정정하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로 나아가면 희희낙낙할 일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말을 버려서 그렇다. 지식을 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지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정으로 치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열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또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는도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망각해 버리니까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걸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흥황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항상 형통한 복된 삶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의 샘플이 이병천이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건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빛나는 사람이 목사인지 그 샘플이 이병천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복의 샘플이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어떠한 저주 압박으로 온다 할지라도 저주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의가 주어지게 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뭐를요? 나의 희망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을 선언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를 선언하고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 같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의 신성이 풀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로부터 말라 삐뚤어져 죽었거든요. 그 다음날 그걸 본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말로 선언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왜 환난 가운데 거하느냐 하면 자꾸 이 입에서 혀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요 초과학적입니다. 초의학적입니다. 초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비의학적인 게 아니라 초월한다니까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환난 받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입과 혀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같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켜야 자기의 영혼, 자기의 삶, 여기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삶, 라이프, 우리의 삶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보존되려면 입과 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과 혀. 내 입의 말로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잡히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다 지은 집에 들어가 그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규정 지은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입술이 저주스러우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게 썩어버려. 결실하지 않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입술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같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원수 마귀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이 임합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말을 하면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요,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이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사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같이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이 고백이라는 말은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모이오스, 같은 것, 로게오, 내가 말한다, 이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동일한 것을 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 이걸 고백이라 그래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거나 알아도 순종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틀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저주의 땅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빼앗아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망발을 쏟아냈어요. 정종희 권사님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사파리 구경을 어느 날 갔어요. 사파리 아시죠? 동물원,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종희 권사님이 그 사파리 이 안전 차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보셔야지, 어머 아름답네 이쁘네. 그리고 사파리 문 밖으로 딱 나가가지고 식인 사자 앞에 가서 야옹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때 사자한테 콱 물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물으셨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물으셨다, 그러면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그 사자 앞으로 간 거지. 아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자, 사파리의 땅 모압 지방에 나오미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린 거거든요. 남편 물려 죽고 두 자식 물려 죽은 거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그곳으로 가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룻기 1장 3절에 13절에 이렇게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니, 두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대. 언제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싫다고 그로 사자 사파리의 땅 모압지대로 간 게 자기지. 사자가 물어 죽였지. 우는 사자처럼 부러짓는 원수마이가 죽였지. 언제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또 룻기 1장 20절 21절에 같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박정식 집사님이 유찬이한테 1,000,000원짜리 수표 하나 주고 아들 가서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랬는데 밖에 나가더니 1,000,000원짜리를 쓰리 맞고 빈손으로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1,000,000원짜리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요? 왜 뺏어갔어요? 그러면 박정식 집사님 기분 좋겠어요? 이야, 내가 1,000,000원 줬지 언제 뺏어갔냐?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1,000,000원 잊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그걸 갖다 아버지한테 가져갔다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 어떻겠냐고요? 기분 나쁘지. 근데 지금 나오미가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남자 욥. 여긴 여자잖아. 나오미. 남자 가운데 또 그런 남자가 있어요. 누구요? 욥. 욥이 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원수마귀한테 건강 뺏기고 자녀 뺏기고 재산 뺏기고 다 뺏겼거든요. 근데 욥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소.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16장 7절에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고. 욥기 17장 6절에 하나님이, 욥기 17장 6절에 하나님이, 방송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셨대. 자기를 그물로 그냥 에워싸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듣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기 40장에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한 말에 몇 가지만 인용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강탈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너를 웃기고 있어. 언제 하나님이 단련하냐? 지금 네가 원수마귀가 주는 말 앞에서 두들겨 맞고 나서 무슨 하나님 널 단련한다 그러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박병식 안수 집사님은 유찬이 철들게 하려고 몽둥이 두들겨 패요? 깡패들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담력 훈련시키고 그래요? 아니지. 필요한 거 있으면 용돈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오히려 물어보고 그러죠. 그리고 혹시 깡패들이 와서 올려 그러면 그냥 안 놔두지. 경호원이라도 붙이고.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아, 깡패 붙여서 담력 훈련해야지. 그래서 두들겨 팹니까? 암 집어넣어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잘못 말했대. 42장에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 자기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되게 고백한 걸 회개했다고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로잡힘을 돌이켰다. 그의 곤경을 돌이켰다. 이 곤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쉐푸트, 사로잡힘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을 고백했을 때 사탄이 그를 확 이게 족쇄를 쳤다고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그 족쇄가 팍 풀어졌다고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지 두들겨 패는 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1차 경고하세요. 영란아, 그거 아니야. 그래요. 깨닫게 하세요. 알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이키면 괜찮아. 근데 아주 담대하게 계속 나. 그러면 영란아 아니라 그랬지. 한 두세 번 경고했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어. 회초리를 때려. 근데도 계속 고집 피우면 그냥 데려가셔. 근데 이영란 권사님은 1차에서 끝날 뿐이지 2차 3차로 갈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꾸 어긋난 길로 갈 때에는 경고하시고 채찍드는 듯 맞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 안 드세요. 어려움 안 주신다고요. 여러분, 탈북녀들로 구성된 찬양단이 있어요. 헤세드라고. 거기 대표 단장이 윤설미 자매예요.
그게 또 하나 있고, 근데 또 미스트롯 3에 나왔던 김소연 자매가 거기 하나. 근데 김소연 자매는 처음에 예수 안 믿었어. 근데 윤설미 자매하고 딱 신앙 간증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공연 간다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좀 붙여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너는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찬양단이라고. 그랬더니 미국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나 가게 해달라 그러고 갈 줄 믿고 회사 사직하고 짐을 다 준비를 했어요. 믿음이 대단하지. 그랬더니 멤버 하나가 못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김소연 자매 거기를 해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설미 언니는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셨다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만났다는데 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 나타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대.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소연아 일주일만 참어. 여기 일주일 집회 일정이니까 마치고 우리 삼겹살 파티하자 그랬대.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양 간증 집회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저녁 먹으러. 근데 그날 메뉴가 경양식. 미국이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한테.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거야. 목사님 어쩌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레스토랑이 갑자기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의도 없이 삼겹살집에 예약했는데 괜찮겠냐고.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거니까 목사님이 소연아 너 지금 듣고 있냐? 눈물 팍 쏟으면서 울고 있는 거야. 막 왕. 그래서 김소연 자매가 만난 하나님은 삼겹살 하나님이야. 근데 그때 이후로 기도하면 하루를 안 지나고 응답하시더래.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질병 주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는 일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됐어요.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복을 주시는 거. 난요 현찰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순이가 생각이 나. 현찰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순이가 생각이 나. 이거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겠네. 그 집에 오면 딱 당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돈에 환장한 여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을 계속 주고 또 그 복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기뻐. 계속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저주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지 가난하게 안 한다니까요. 기쁘게 하지 근심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같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치솟고 뺏어갖고 힘들게 하고 연단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악한 말에 속지 말어. 그 사탄적인 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근데 맨날 속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치우쳤다, 너무 기복적이다, 너무 샤머니즘적이다, 이게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현세적인 걸 이야기하네.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는 제일 많이 받아요.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6, 17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임재의 땅에 머무세요. 거기서 쇼부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야 더 이상 안 잃어버려. 그리고 회복돼. 근데 좀 힘들다고 세상 향하에 나아가면 나오미 꼴라. 룻기 1장 3절 6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거기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냥 회복이 됐어. 근데 거기 떠났던 사람은 유대 땅 베들레헴 떠났던 사람, 오늘날은 교회를 떠났던 세상으로 갔던 사람은 가장 소중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어버려. 돌아와서 다른 건 회복이 됐지만 그건 회복이 안 되잖아. 여러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진하면 생명과 복이 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스타일로 가면 사망과 화가 옵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거냐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말을 고백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 입의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하나님이 그대로 지지해 준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니까. 치유 마찬가지고 재정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입에 기적이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훌륭함에 재능 많은 복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절염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쩔뚝거리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로 가서 근육을 풀고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샀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강렬해졌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잔 오스틴 목사님께서 신방했지만 그는 자기 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라고 약속된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다 한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높은 공중에서 그는 금방 이 구절을 마음에 믿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나는 치유를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것의 목사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 절뚝거리며 걸어오자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를 쳐다보며 나 치유 되었어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목사님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강단으로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치유받은 것을 자기 마음에 알았으며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기적은 그의 입술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급속히 회복하여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1893년 어느 날 3,000불이 급히 필요했다. 주님, 제게 오늘 3,000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돈이 꼭 필요한데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나가서 구하려고 해도 주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제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날 아침 주님께서 한 여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디를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그 여자는 요새 무디 선생님께서 무척 바쁘실 텐데 아마 재정이 많이 필요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1,000불짜리 수표를 한 장 썼다. 수표의 금액을 적자마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그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단다. 성령께서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그녀는 먼저 쓴 수표를 찢어버리고 다시 2,000불짜리 수표를 썼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권고하셨다. 그래서 그녀는 두 번째 수표도 찢어버리고 다시 3,000불을 수표에 적어 넣었다. 수표를 봉투에 넣고서 봉하고 주소를 적은 후 가정부에게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가정부가 막 방을 나서려는데 그녀는 말했다. 잠깐만요. 이 봉투는 내일이나 돼서 도착할 텐데 무디 선생께서 어쩌면 오늘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코트를 입고 집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무디 선생님께 직접 전해 주세요. 야, 진짜 아멘을 안 하냐? 치사하다 진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안 기쁘세요? 남의 일이라고 진짜. 아멘 해야 나한테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가지고 나는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하게 되었다는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욕하게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진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에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했으므로 내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뻔뻔하게 달려나가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뻔뻔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너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자꾸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저주가 반복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시편 여호수아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며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해 헌신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아이 교회 청소는 청소 영역 불려서 하지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세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마 진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큰 교회 갔으면 청소 용역업체가 다 청소를 해가지고 청소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복 받을 기회가 없는데 야,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청소 너무 좋다. 내가 복 받을 기회가 없구나.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면서 막 봉사하다고 그래야 현재 100배의 복이 오는 거지. 청소 용역업체가 청소하는 교회에 안 나가고 성도들이 청소하는 지구촌처럼 이러는 걸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헌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현세 100배를 주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기쁨으로 해야지. 그래야 체력이 끌어올려지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애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그 모습이 네 모습이요 옛날에.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애들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니들은 잘된다 복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 애들이 신나서 진짜 잘된 길을 가지. 그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인데 막 소리치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 밤새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잘 돼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잘 되면 이럴 것 같아. 뭐토록 기도했냐? 잠이나 자지. 최도원 집사님 주식회사 블루디자인에 일거리 있죠? 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나잖아. 막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그거 제가 일거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뻥쳐가지고 된 거거든요. 어느 날 두 분이 나를 심각하게 불렀어. 식당으로 전도사님하고 식당으로 불렀거든요. 저희 선녀 나무꾼으로 딱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아주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일거리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워낙 많은 재정들이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일거리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거리 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믿어지는 눈치야.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 그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날 밥 먹은 죄로다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일거리 주셔야지. 일거리 주실 줄 믿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텀이 있는 동안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일거리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너무 대책 없이 말하는 걸로 들렸을 거야 그때. 근데 진짜 일거리 주시잖아요.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말고. 아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된다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된다니까. 된다니까. 이씨. 왜 이 씨는 안 붙이세요? 된다니까. 이씨. 제가 이 씨예요. 왜 열받냐고, 왜 스트레스 받냐고. 된다니까. 이씨. 하나님 바라보면 됐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는데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전진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또 소리 지른다고 이 사람 짜증내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제가 최근에 머리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막 이게 가렵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몸에 이렇게 뾰루지가, 머리에 뾰루지가 많고 가렵고 좀 그러네, 염증이 생기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며칠 지나고 나서 거기 이거 멱실에 샴푸 비누 사다 놨으니까 그걸로 하라고. 그거 비싸게 주고 사온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걸 딱 발랐는데 거품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품이 너무너무 안 일어나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돼. 이게 막 하다가 이 거품이 너무 안 일어나더니 그거 원래 거품이 안 일어나는 거야. 샴푸 비누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계속 했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했어 막. 근데 이제 오늘 오면 근데 이게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계속 이렇게. 근데 또 해라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때 한 번씩 아닌 것 같아서 기존 샴푸를 막 했다가도 다시 또 하고. 오늘 이제 딱 오는데 차 안에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거 다 썼어. 그거 다 썼는데 그랬더니 그대로인데 그러는 거예요. 다 썼다니까 그대로 있던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그 파란 거 비누 그 옆에 있는 그거 이 살색 두꺼운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 거야? 그 뭐 린스 아니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샴푸 비누 이쪽에다 갖다 놓은 거고 나는 딱 들어가서 새로운 게 있으니까 그게 그건 줄 알고 린스 갖다 맨날 떡칠을 했으니 이게 비누는 그대로 있고 그 비싼 비누는. 내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야, 목사는 목사대로 떠들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엉뚱한 짓 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안 좋아진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내가 그 똑바로 얘기했더니 똑바로 얘기했대.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그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한 게 그게 당신 책임이지 내 책임이요. 분명히 얘기했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는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면 안 돼. 나는 분명히 우리 집사람 말 들었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잘못 들은 거지. 그리고 또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그 린스로 떡칠을 했든지 이게 더 이게 막 염증이 더 생기겠지. 샴푸도 안 하고 그것만. 또 거품이 안 난다니까 또 당연히 거품 안 나는 거구나. 진짜 진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고백하면서 믿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되거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거든요. 자녀 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되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사오정 대화하면 안 돼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샴푸 비누 대화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엉뚱하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고백해야 돼요. 나오미처럼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안 돼. 원수막인데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뺏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빼앗아가는 분 아니에요. 때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정확히 듣고 복된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복받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의 그 자리, 교회의 내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하며 정확히 순종해서 그 복을 받을지언정 나오미처럼 욥처럼 망발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고백하여 올바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